15년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2016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했는데 과학과 기술, IT와 인터넷의 급속적인 발달로 지금을 사이버 시대라 말하는데 사이버 시대가 되면서 요즘 하는 말은 1년에도 강산은 몇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을 정의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 전체가 빨리빨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의하는 걸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그래요.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를. 특별히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분들, 외국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 빨리빨리인데 이제는 빨리빨리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의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빨리빨리가 주는 위험성도 참으로 많습니다. 빨리빨리가 주는 가장 큰 위험성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미국 분들 길을 닦든지 건물 들어서는 걸 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듯 세워라 내워라 한다는 말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길이 나 있고요, 어느 순간 보면 사실은 집은 지어졌어요. 한국처럼 정말로 빨리 확 짓는데 요즘 한국보다 더 빨리빨리 집을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다 알지만 한국보다 더 빨리 지으니까 한국보다 더 빨리 집이 무너져요. 한국도 빨리빨리 도로 놔서 그때는 사실은 필요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에 빨리빨리 놔야만 했습니다만 처음에 빨리빨리 놓게 되니까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도 나옵니다. 삼풍백화점도 무너져 내리고요, 다리도 막 무너져 내리고요. 왜?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의 세상 속에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3분 칼에 요즘은요 90초면 됩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센 거에다 돌리면 더 빨라집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결국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서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한국이 더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가 갖다 준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기 진로를 택할 때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도 끝내놓고도 또 메이저를 바꿔서 다른 거를 합니다. 내 적성에 맞게. 빨리빨리 졸업해서 빨리빨리 직장 잡고 빨리빨리 애 낳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혼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한 만큼 이혼도 속전속결로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빨리빨리가 갖다 좀 정말 큰 부작용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결국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남들처럼 빨리 진급하지 못하면 내가 인생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여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니 1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인내심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초심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고 초심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퇴보될 것 같은 불안감 마음이 있고 초심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뒤로 자꾸 밀리는 느낌을 들으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기교육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아니라 조기교육을 시키다 보니 머리는 똑똑하고 그리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성이 준비가 안 되니 내 생명 하나쯤 없어져도 내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 하나 없어졌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할 고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땅도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껏 행동하고 어느 편에 설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부담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또 평가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따라 눈치 보고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표어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담하지 않고 사명의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처럼 약속의 땅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땅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붙잡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한 명으로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자신이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전쟁의 경험, 신앙의 체험, 재능과 재물로 젊은이들을 섬김으로 함께 일어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자신의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젊은이들을 섬김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7절에 말하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있는 그대로를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도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하단 말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45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실행 과제는 하나님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한결같은 마음이란 그거였습니다. 심지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change, 변화라는 말을 화두에 떠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한 해 동안 변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로들 대화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앞에다가 내걸은 슬로건이 체인지였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체인지라는 게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변해야 되겠고 빨리 바꿔야 될지는 모르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건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사명도 있고요, 이 사명은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사명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사명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변해야 된다고, 그래 빨리빨리 변하자고요. 맞아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그 땅을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 아니 언젠가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습니다. 1년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45년이라는 거 정말 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 45년도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45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있는 것 있습니까? 45년 동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25년 했는데요, 아직 멀었어요.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바로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야 오래된 거고 한결같은 걸까요? 저에게도 세워진 지 74년에 세웠으니 42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45년 되려면 더 남았네요. 이 긴 세월을 생각해 보면 갈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거 그리 쉬운 건 아니고 정말 위대하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던 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45년 동안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고 나서 지난 45년 동안 성경에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얼마나 자주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지난 45년 동안 갈렙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냥 자기는 그 사명을 갖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언젠간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처음 아내 남편을 만났을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기 힘들걸요? 누가 그럴지는 몰라도, 상대가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내 입에서, 입 밖에서 아직 45년이 안 됐다면 부부는요, 이혼이란 말 입에서 꺼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배우자라고 믿는다면 어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내요 남편이라면 어찌 그리 다른 남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려 바람 피울 수 있을까요? 그 외도가 될까요? 한결같은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갈렙을 보았고, 한결같은 그의 마음, 그리고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오늘 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따라 땄던 그 좋은 땅을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가 곧 하나님을 성실히 온전함으로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어서 부모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주님 내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 사명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이러한 사람으로 그가 준비되며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렙이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섬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가졌던 세 가지 그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2016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섬김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은 깊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말은, 깊다는 말 반대는 뭐예요? 얕은 거예요. 신앙도요,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강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많다고 표현하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레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9절과 10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느니라. 갈렙은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 변했든 나라가 뒤집어지든 전쟁에서 실패하든 무너지든 간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감부담하지 않고 오직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고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갈렙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5년 동안 말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잘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잘할 수 있습니다. 40년도 잘할 수 있겠군요. 아니면 44년까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깊은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만큼 기다리셨는데요?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요? 봐줄 만큼 봐줬다고요? 몇 년 기다리셨는데요? 25년이요? 잘하셨습니다. 45년 채우려면 20년 더 남으셨네요. 오늘 갈렙이 깊은 신앙심은 45년 동안 지금 나에게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갈렙은 언젠가는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리라는 마음 45년 품었는데 그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에 지금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 신앙심을 하나님이 보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도전을 받은 거죠. 아무에게나 이 산지를 취하러 가자 갔다고 가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가졌던 신앙심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래,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거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도 갈렙의 마음에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며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상반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음 아파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나를 따라오지 않고 편안한 데살로니가로 그냥 갔다는 것인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 좋은 것을 따라갔는지는 몰라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지체로서 좀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인데요? 3개월이요? 몇 년인데요? 6개월이요? 3개월이나 6개월 갖군요, 호박도 심어서 열매 따기 어렵다는 것 아세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열무 정도 될까요? 그것만 갖고는 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목이 되려고 하는 참나무는 적어도 50년은 버텨야 됩니다. 100년을 버틴 굵은 참나무야말로 궁궐을 짓는 궁궐의 기둥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2016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심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사명을 붙잡고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사회 속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가며 성도를 섬겨가며 지체를 섬겨가며 이웃을 섬겨가며 가족을 섬겨가며 승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멋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가졌던 두 번째 신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렙은 단호하고 배짱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가진 단호하고 배짱이 있었다는 건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사람이 단호하고 배짱한 게 아니고요, 그는 믿음이 단호하고 배짱했어요. 85세에 그날처럼 달리기 하고요, 40세 때처럼 싸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40세하고 85세하고 40세가 연세 드셨으니까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일 뿐이지, 둘이 맞짱 뜨면 아무리 힘 있는 85세 할아버지도 힘 없는 비실비실한 40세 못 당할걸요? 그러면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단호하고 배짱 있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는 인내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는 담대함으로 준비해갔고 나아갔고, 지금 또한 단호하고 배짱 있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아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은 당시에는 내 가족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가 이렇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나 사업체가 평안한 것 결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안전사고를 당해서 죽으면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그 회사, 그 작은 기업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종업원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 일 잘해준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맙다. 그렇지 않고요,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만 불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푼 벌레다가 몇만 불 나가는 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 오늘도 다치지 않고 내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잘 끝냈다는 거, 그거 그들에게 고맙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요즘은 총 들고 있는 총기 때문에 미국이 어수선한데 내 종업원들이 총등 강도 만나지 않은 거,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내 사업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때로는 위험성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 혼자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 자손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혼자 가요. 갈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낙 자손이 있는 거기에 갈 마음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갈렙은 혼자 이걸 결정합니까?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갈렙이 믿음으로 단호하게 이 산지를 주세요 하는 게 잘한 겁니까? 우리는 잘했다고 그래요. 정말 잘한 건가요? 자기 혼자 가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갈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함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기에 그가 고백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따라와도 좋아, 나는 그래도 갈 거야 라는 이 갈렙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젊은이들을 붙여서 함께 더불어 이 일을 하게 하시리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단호하고 배짱 있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면 어떻겠는가? 난 좋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간 거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 우리의 믿음 삼아 2016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갈렙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경기자는 결승선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야 하고, 싸우는 사람은 목표를 정확하게 때려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낙 사람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정복해야 될 목표가 뭐라고요?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최종 목표는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목적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주님께 능력을 간구해야 되겠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붙잡았던 사명의 목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힘들고, 나무에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어렵다는 것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하여 올라갔는데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되기 이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잘된 이후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이 사고 치나요? 아니요. 주로 보세요. 힘있고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즐기려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가 사람은 가장 진솔한 것 같아요. 아파 누워있을 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정말 내가 이번에 병원에 못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가장 진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그러는데요, 이번에 내가 이 아픈 게 낫고 건강해지면 대단해요. 그런데요, 막상 건강해지면요, 언제 그랬냐? 이 사업만 잘 되면, 그걸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새벽이 잘 되면 이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십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스의 다운타운에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조지 트루의 목사님이 한 50년 목회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텔 목사님도 한 40여 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은 작은데 이것을 갖고 내가 시작하려고 하니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되 내가 첫 시작하는 사업 자금만큼 제가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자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만큼을 11조 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리스텔 목사님께 여쭙지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막상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만큼 11조 할 수 있을 만큼 되다 보니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목사님한테 물어요? 그 목사님 대답하기 곤란한데 크리스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님이 11조 할 수 있을 만큼만 축복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렵니다. 기도합시다. 그때 그 성도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 볼게요. 그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제가 NDV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미국 교회에도 불구하고 연말 되면 딱 나눠줘요. 거기에 딱 서약서가 있어요. 일본이 11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서 몇 가지를 딱 적고 사인을 해야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교회에서 사역도 맡겨요.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 아닌가요? 처음에는 정말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 삶이 여유가 생겼어요. 삶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 고마움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지금 사는 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리고 한마디씩 하죠. 내가 그래도 운이 좋았어. 사람들한테는 그래고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 첫 마음은 없어졌나요? 이민자로 태평양을 건너올 때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나마 라이드 해줄 수 있는 동기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어디 하나 아는 곳 하나 없이 학교를 통하여 오면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혼자 골방에서 하루 종일 차도 없이 하늘 쳐다보며 저 멀리 태평양 바라보며 저 멀리에 한국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래요. 너 용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목표가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무엇할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그거 지금 다 아직도 못 받았나요? 어디 있나요? 목표가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싸움의 대상도 달라지고요, 정복해야 될 목표도 잊어버리고요, 그냥 끌려갑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진짜 문제는 자녀 때문인데 싸우다 보면 자녀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정이 섞여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옛날에 바람핀 거, 옛날에 카지노 가서 긁은 거 다 나오는 거야. 그때 이미 다 없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나와. 그러면은 지금 자녀 문제는 어디 갔어요? 모르고 둘이 싸워서 부부싸움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사네 못 사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왜? 처음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목표가 흐려졌기 때문이죠. 오늘 갈렙은요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졌습니다. 단호하고 배짱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그의 나이 85세에도 붙잡고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폭풍우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는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신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가사가 있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2016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산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